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들 하시라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잠옷실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은 1월 1일 1년 365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청유년 닭띠의 해입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닭처럼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알도 쏙쏙 좀 낳고, 또 이 땅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알도 좀 쑥 낳는 암탉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들 하시지요. 닭처럼 새벽을 깨웁시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 닭처럼 새벽을 깨웁시다. 그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닭띠의 정유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하면 이 시간 작정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영 떨떠름하신데, 정말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지난 2016년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어내고 참아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살을 내리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유모차에 실려 나온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광장으로 모여서 촛불을 들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다 보니 어느덧 신년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촛불에 대한 비난도 비아냥도 여전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과 스스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졌다는 게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값진 것은 몇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듯이 그렇게 국격을 내동댕이 쳤는데, 국민들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감사하고, 이 품격 있는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이게 병신년 끝자락에 얻은 희망이고 수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 때 병신년 해에 나라가 병신될 뻔 했습니다. 몇몇 무지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의해서 나라가 절단날 뻔 했는데,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어보니까 저부터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저급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품위 있는 국민들이 고급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들어 새해를 맞이했으니 2017년 대한민국은 희망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순실의 시대는 저물었고 진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해오름의 모든 식구들이 기운들 내시고 힘들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정유년 그랬어요. 이게 정유라의 시대가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름이 비슷한데 정유라의 본명이 정유연이었거든요. 정유연, 정유년 비슷합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는 망측스러운 시대가 와서는 안 되겠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 이 나라와 이 땅의 이 민족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촛불을 들었으니까, 또 한국교회가 기도의 촛불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귀한 희망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썼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말입니다. 군인들은 국방의 자리를, 공무원들은 공직의 자리를, 또한 학생들은 학교라고 하는 배움의 자리를, 또 신앙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또 신앙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보고,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이 500주년에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하는 심정으로 표현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하고, 상처난 대한민국을 싸매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정유년 닭처럼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우는 또 기도의 촛불을 새벽마다 환하게 밝히고 밤마다 기도의 촛불을 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한국교회 타락의 출발은 뭐였을까? 국정농단의 출발이 뭐였을까? 그것은 영분별력의 영적 분별력이 해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바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전쟁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전신갑주 6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6가지를 설명을 해놓고 곧바로 이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18절에 와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 6가지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이야기를 곧바로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일까? 성령의 전신갑주는 6가지 외에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군사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전신갑주는 기도로 입는 거다. 전신갑주는 기도로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실제화하듯이 기도가 말입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실제화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전신갑주도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도로 획득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말입니다, 내 편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편 되어달, 우리 교회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나와 연합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된 말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작년 11월 13일부터 성령의 전신갑주 6가지에 대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배우면서 무장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터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놀이터 아니면 쉼터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놀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쉼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터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근데 인간은 육적이고도 정신적인 존재를 넘어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믹서가 된 그 말이에요. 영혼 육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때에 세상은 말입니다, 마냥 놀고 쉬고 할 수 있는 놀이터도 쉼터도 아닌, 일터만이 아닌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다.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는 말입니다, 총으로 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만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사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 이야기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전신갑주 강의 설교를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영적 전쟁의 주적 말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 말입니다. 파트너가 누구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랬어요. 이 사탄마귀 디아블로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말이에요, 부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웃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라 직장 안에 직장 동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웃을 거예요. 손가락질할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걸 이루는 성경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한 영들 말입니다. 디아블로스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싸워야 될,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웃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끝장 보기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불안한 요소가 있고 무서운 거지만, 부부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사랑을 위해서 한 번씩 부부간에 싸우는 것은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우리가 보고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웃 간의 싸움이 됐든, 부부 간의 싸움이 됐든, 직장 동료들 간의 싸움이 됐든, 성도들 간의 싸움이 됐든, 그 싸움의 배경에 있는 악한 영의 그 배후의 세력 말입니다. 이걸 보고 싸우는 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힘들고도 어려운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를 모르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는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동여매는 것,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삶의 중심에서 하체로, 상체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 말이에요. 가슴은 말입니다, 이게 심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마음이 있는 곳, 여기를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커버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가슴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는 항상 그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뒤틀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전술이고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의의 흉배로 커버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발에는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잖아요. 양발은 말입니다,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을 뭘로 잡을 거냐? 평안의 복음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디아블로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불화살을 쏘아댈 거거든요. 의심이나 유혹이나 이러한 불화살을 쏘아댈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 또 하나, 구원의 투구 말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어디에 쓰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가장 중요한 곳이거든요. 머리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다 잃거든요. 머리가 죽으면 머리 이하는 다 죽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모든 신앙생활에 확신이 설 수 없습니다. 구원이 죽어버리면 다 죽어요. 구원론, 구원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죽어버리면 전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아블로스, 악한 마귀, 사탄 마귀를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은 목사의 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이기게 하는, 승리,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6가지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얘기했죠. 성령의 검 하나만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나머지 5개는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5가지가 방어용 무기고 1가지가 공격용 무기인데, 요 이야기는 이런 거지요. 성도들의 삶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지요. 5가지의 방어용 무기로 무장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어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라. 5번 방어하고 1번 정도 공격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5번 공격하고 1번 정도 방어할까 말까한 그런 심성들과 그런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살아셨거든요. 십자가 지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함으로 말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6가지 중에 5가지는 방어용 무기로, 1가지만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 외에 또 하나의 무기, 기도 말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터에서의 기도는 어떤 용도일까요? 기도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허리띠는 말입니다, 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발의 역할은 말입니다, 발바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다 성령의 전신갑주의 기능과 용도가 있는데, 기도는 어떤 용도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기도는 전쟁터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전기 그랬습니다. 이건 무전기예요. 기도는 전쟁 상황을 상부에 무전치는 거죠. 그 아군과 적군의 상황을 말입니다,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지런히 무전을 치는 거죠. 그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상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면 상부로부터 어떤 물자도 어떤 전술과 전략도 하달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게임 아웃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상부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모든 삶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전을 치듯이 보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상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죠. 주일날 이 예배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을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 이 시간 말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상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작전을 지시를 받는 시간인데,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만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말이에요. 기도는 무전기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수시로 보고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요일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작전을 지시받고, 금요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 망령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재력이나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체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력으로 되는 거예요. 능력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순간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응답과 능력을 세팅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 말이에요.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능력과 응답을 세팅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말입니다, 산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전쟁터에 보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어찌할 바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사탄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만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호흡한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전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멈춰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호흡이 멈춘 거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멈췄다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탄 마귀도 내버려 둡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덤비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죽어 있는데, 기도가 멈춰 있는데, 기도가 죽어 있는데, 건드려 본들 덤벼본들 아무 영적인 반응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도가 살았다는 말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자격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 말입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만들고 말이에요. 이 땅에 YMCA를 창설했던 존 워너메이커, 워낙 가난해가지고 서점의 저문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정말 미국의 갑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 직장 내의 사무실 안에 기도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좋을 때 즐거울 때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기도실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에이브람 링컨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기도실로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믿음이다.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았을 때 한 손은 내 손이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2017년 올 한 해 누구와 손잡고 일하시렵니까? 누구와 손잡고 공부하시렵니까? 누구와 손잡고 교회를 섬기시렵니까? 하나님의 손 단단히 붙잡는 기도의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면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잡고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허투루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대충 적당히 허둥대는 기도 드리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예배 전 기도하다가 커피 생각이 나더라도 커피 생각 꼭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커피는 언제든지 마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언제든지 안 하시더라고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커피 마시는 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마셔, 커피는. 근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커피 생각나더라도 예배 후에 얼마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와, 오늘 누구를 좀 만나야 되는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도 예배 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전 15분 전에, 아니 10분 전에는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하기 전 기도함으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먼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전도는요, 팍팍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내 마음이 안 열렸거든, 내 귀가 안 열렸거든, 내 입이 안 열렸거든. 왜? 기도하지 아니했으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려요.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고 귀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말이에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하는 것도 기도 먼저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음악성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헌신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점심 준비하는 것,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차량 운전하시고 주차 봉사하시는 일들, 이거 기도로 먼저 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 내 여수노회 안에서 말입니다. 여수노회 안에 있는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교회가 작년에 2016년도에 3개 교회가 승합차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한 3주 전에 어느 한 교회는 피해자 쪽에서 3억을 달라고 협의금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해오른 교회는 아직까지 차량사고 없이 무사하게, 인사사고 없이 말이에요, 교회 모든 승합 차량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교인들 운송을 위해서 차량 운전대를 잡고 수고하시는 모든 운전자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승합차 이용하실 때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접근성이 불편하거든요. 이게 개인 차량이 아니면 교회 오기가 주중에도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날은 더더욱 그렇고요. 주일날 예배에 늦지 않도록 집에서 일찍 출발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고요. 혹여나 바쁜 일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을성 싶으면 예배 시간에 늦어도 좋으니 천천히 오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다만 주차 불편은 감수하셔야 돼요. 그것은 절대 예배 시간에 맞춰 오겠다고 서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안전하게 오시기를 바라고, 사탐하기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그 말이거든요. 말씀만 그 말도 맞긴 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아니지요. 기도만 맞는 말인 듯 한데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생활만 삶만, 이 신앙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 기도와 삶, 삶과 기도, 삶과 말씀,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말이에요, 정삼각형으로 잘 갖춰져 있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생활이 있고 삶이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배 한 척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모든 남자들은 갑판 위로 올라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갑판 위로 올라왔을 때 선장이 다급하게 하는 말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나랑 같이 물을 풉시다 그랬어요. 이 선장의 말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은 물을 푸도록 합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교회는요, 침몰하는 배 위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봤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도 하면서 물도 퍼야 됩니다. 물도 푸면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변화가 돼야 돼요. 기도만 아닙니다. 말씀만 아닙니다. 생활을, 삶을 떠나버린 신앙은 침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물도 푸고, 물도 푸면서 기도도 하시고. 세속적인 성도는 기도를 중지시키지만 기도는 세속을 중지시킵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브람 링컨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잘 아시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는 청와대를 시술실로 만들어버린 대통령 모시고 있고, 이게 기도실과 시술실,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에이브람 링컨은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하나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 반복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이브람 링컨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린 시절에 기도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꿈을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겁니까? 중요한 것은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고향의 스프링필드를 떠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 에이브람 링컨을 배웅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링컨이 뭘 부탁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향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고향을 떠나 워싱턴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했지요.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어느 날, 당시 유명한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백악관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링컨 대통령과 마주보고 앉아서 밥도 먹고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고, 두 분은 이제 잠자리로 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제임스 머독이 말하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을 자지를 못하고 있는데 복도를 타고 들어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제임스 머독이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간에 이 백악관에서 누가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를 낼까?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봤더니 복도 저 끄트머리 깊은 곳에 집무실이 있는데, 그 집무실에서 에이브람 링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을 같이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던, 본인은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이브람 링컨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머독은 말입니다,
링컨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보고 링컨의 팬이 됐습니다.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은요, 전쟁터에 나아가서도 야전막사에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 야전막사의 입구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는데요. 그 얘기는 나 지금 기도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비서가 어떤 누가 와도 막았대요.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 방해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하얀 손수건을 걷어들일 때까지,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대통령은 야전막사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링컨입니다. 미국 육군 전투 교범 책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들을 분석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안에 북군이 승리한 남북전쟁, 남북전쟁에서 북군 에이브람 링컨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거 남북전쟁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분석한 내용이 결론이 이런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했다. 그것은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모셔보지를 못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와 같은 그런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힘이 주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있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려우면 어렵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들이닥쳤거나 질병이 들이닥쳤으면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닭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